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아들, 딸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즉 성도가 되는 절대적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평화. 1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지자 하나님과 평화도 사라졌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 관계성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립니다. 인류 역사에서 볼 때 평화처럼 중요한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 분단에 있는 우리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의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 강대국의 대통령조차도 인류의 평화, 온 지구촌의 평화를,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감과는 달리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은 평화 대신에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또는 과학의 힘으로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거기에 바로 참 평화가 있는 것이죠.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또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서 왔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도 합니까? 3절과 4절도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에게는 평화와 은혜만 있지 않고 환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어쩔 수 없이 체념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소망 중에 찬스입니다. 그 점에서 환난은 나무에 박는 못에 비유합니다. 못을 계속해서 때리면 못이 단단히 박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소망이 이룰 줄 압니까?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만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6절을 읽읍시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합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성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풍조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이쁜 짓을 했다기보다는 사랑받지 못할 미운 짓을 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값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에는 표현이 필요하고 그 표현을 하려면 희생이 따르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명사이지만 동사로 읽는다. 바로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에 나타난 객관적 실제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주관적 실제입니다. 인격적 나타남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체험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무가 바람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눈에 보이는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나무는 바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죠.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힘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힘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윈드 서퍼로 비유했어요. 윈드 서퍼가 되려면은 땅에서 소위 말해서 지상에서 훈련, 기본 훈련을 해야 한다고 그러죠. 자세도 잡고 그런 것을 처음부터 바다에서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기본 훈련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바다로 나가서 실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서 기초 훈련을 닦은 후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간다는 겁니다. 윈드 서퍼가 육지 훈련으로 만족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육지에서의 윈드서핑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 교회에 만족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사이에서 오랫동안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비대면 예배에 더 이제는 적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부가 코로나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박해한다며 볼멘 소리를 합니다. 아마도 정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대통령이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세상 왕을 쓰셔서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지도자가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절대자로 계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 지도자와 갈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더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 교회 예배를 제한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교회와 당신의 아들, 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한다는 그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십니다. 비록 예배를 우리가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변함이 없기에 우리의 소망을 이룰 줄 우리 또한 압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사역과 개인신앙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니 요즘처럼 엄마 아빠와 아들 딸이 오랫동안 함께 있는 때도 없었던 것 같죠? 따라서 아들 딸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대부분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자기를 돌아볼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더니 영적 허약 체질이 많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네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살지 않고 교회 밖 세상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허약 체질로서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영적 허약 체질을 영적 건강 체질로 연단해야 할 때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쓰고자 할 때 즉시 쓰임받도록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일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때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음으로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 또한 확신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둘째, 죽음과 생명.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망이 모든 인류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죄와 율법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모세 사이에는 글로 기록한 율법인 성문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모세 때 주셨죠? 하지만 모세 전에도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글로 기록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오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반면 아담과 모세 사이에 살았던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죽음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모형은 원형이라고도 말하는데 같거나 비슷한 여러 개를 만드는 본 바탕이라는 말이죠.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15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냐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한 사람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많은 죄인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시대는 사망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는 성도가 왕노릇합니다. 성도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왕노릇했으니까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해야 한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을 누립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바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즉 죽음을 지배한다는 뜻이겠죠. 그 놀라운 은총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누립니까?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생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고 인류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그의 죄는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대표성이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합니까? 19절을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순종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인을 살리려고 주신 처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더하게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 한계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더 날카롭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죄를 더 폭로하여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듭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정, 사모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큰 죄도 다 용서합니다. 죄가 아무리 큰 힘을 떨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압도해 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세력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함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심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종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심이며 이 땅에서 또 장차 최후의 심판대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 모든 특권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 생명과 평화를 누리면서 개인 신앙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와 생명을 누립니다.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한 주간 동안 평화와 생명을 누리며 개인 신앙에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시든지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에 쓰임받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